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143장, 143장 4절과 5절을 찬송하겠습니다. 143장 4절과 5절.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들일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한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셨죠.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이 세상에서의 고난의 사역, 그 비참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리 속죄하기 위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었습니다. 근데 3일 동안 부활의 날까지 무덤에 머무는 시간이 있는 그때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할 모든 형벌을 친히 몸에 담당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때와 같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 채 주의 영혼은 낙원에 있고 주의 몸은 이 땅에 있는 형편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주의 몸을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주의 몸을 장사 지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것은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잘 장사 지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그와 관련되어져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중요한 하나의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그것은 예수의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예수의 부활이 참으로 진실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반증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구이기에 빌라도 총독을 면접하고 또 그에게 시신을 내어주소서라고 말할 만한 사람인가? 그 위치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그런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 가운데서 이름하여 불린 사람들 가운데 지금 아레마대 사람 요새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자가 누구기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신 가장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 사이 속에 이젠 끝났다라고 헛된 사람이었다라고 될 그때쯤에 예수를 찾기 위하여 빌라도 앞에 서는 사람일까?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을 보게 되면 그는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지체가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이죠.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런 표현을 받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는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계셨을 때, 주기로 결안했을 때, 그 공회 회의에서, 즉 산헤드린에서 결정한 내용인데, 그럼 그는 그 결정에 참여한 자였는가?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공회의 결의안에 찬성하지 않았을까요? 누가복음 23장 51절에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레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유대인의 동네 아레마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온 메시아를 기다려온 메시아 그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온 몇 안 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에서 봤던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기다려온 시몬과 같은 사람.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배웠을 때 내 영혼이 이제 죽게 돌아가도 편안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했던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들을 믿고 있었던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눈에 띄는데 그 중에 시몬 같은 사람과 같이 요셉 또한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가르침을 눈여겨보고 이분이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이겠다라는 믿음이 형성되어진 상태 속에서 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그런 모든 십자가 처형까지 쳐가는 일 속에서 지켜보며 실로 마음이 아프고 이 일을 어찌할 것인가 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에 저물었을 때에 바로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신을 깨끗이 장사하기를 원하여 내어주길 요구했던 것입니다. 저물었을 때, 이 저녁이 되었을 때라는 뜻이잖아요. 유대인의 습관에 의하면
이때로부터 새로운 날이 또 시작되어 갑니다. 다음 날이 시작되기 전 유대인의 관습을 생각하면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저녁에 이르기까지가 하루로 시작을 보게 되니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전날, 즉 낮에 돌아가셨고 이제 저녁이 되었으므로 새로운 날이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날이 구체적으로 6월절 안식일이 이르기 전에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신을 6월절 안식일에는 장사 지낼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빌라도를 찾아온 것입니다.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으므로 다음 날이 시작되는 그날 저녁에 6시까지 3시간 남은 이때에 그때의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 빌라도 찾아와 시신을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그려집니다. 처음에 빌라도의 반응은 아니 3시간 되었으니까 3시간이 채 안 된 시간에 찾아왔을 터인즉 그리스도께서 벌써 죽으셨는가 하고 이상하게 여기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요. 이상히 여겨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서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만일 마태복음의 기록만 있고 마가복음의 기록이 없으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했던 요셉의 요구가 그가 운명하신 지 불과 2시간 만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된 사람이 짐작하게 되면 그러면 죽지 않은 예수를 그 요셉이 받아가지고 결국 나중엔 부활했다 하고 헛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가복음 15장 44절 빌라도의 의심, 이상의 여김을 그대로 기억합니다. 백부장 불러서 죽은 지가 오래냐, 벌써 죽었느냐 이런 뜻이죠. 이렇게 묻고 과연 그렇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야 시신을 내어줍니다. 즉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었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돌아가셨음을 아리마다 요셉의 장사 지낸 사건과 관련하여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그 존귀한 시신을 몰약과 침향, 이 침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알로에입니다. 그것을 사용하여 유대인의 법대로 법례대로 고귀하게 잘 처리하여 세마포로 깨끗이 싸서 장사를 지내었습니다.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61절에 그 말씀 나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자리에 있었던 증인들로 많은 여자를 언급합니다. 특별히 여자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 도망쳤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특별한 애정으로 주님을 가까이에서 운명의 자리를 지켜보았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주님께서 공생의 연 동안에 행하실 때도 옆에서 지극한 정성으로 돕고 또 사랑했던 여인들이 마지막까지 주님의 신실함을 주님의 돌아가심을 그 순간 고난의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마음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눈물로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러한 여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된 영광 또한 막달라 마리아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특별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에 보게 되면 죄인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직 진리를 기뻐하고 주님께서 베풀으신 복음의 말씀을 훨씬 더 크게 깊게 진실하게 믿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오늘 우리에게서도 여인이자나 남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그 누구라도 주의 말씀을 깊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과 고난의 자리나 부활의 자리나 영광의 자리나 늘 가까이 있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인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의 죽으심을 끝까지 지켜본 자였죠. 그리고 이제
무덤에 장사 지내는 일까지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것으로 행하여지는 모든 일을 주님이 죽으신 이후에도 계속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요. 따라서 부활의 영광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격한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함께 모여 이릅니다. 혹시라도 부활을 내가 할 것이다 했던 말씀이 저들에게 기억이 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실 대제사장 무리들은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하여 바리새인들은 이들과 달리 부활을 믿은 자였습니다. 근데 그들 모두는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부활하신다고 가르치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들은 대제사장들은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부활 사건을 믿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보기에 예수님은 하나님 버리신 자가 아니요 죽을 자요 또 예수님을 거짓말로 하는 자로 여겼기 때문에 자신이 아무리 말해도 결국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대제사장 무리들과 바리새인들은 각기 부활에 대한 믿음이 달랐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결코 믿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기대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왜 빌라도에게 와서 염려한 말을 내걸었을까요? 제자들이 시신을 훔치고 그렇게 소문낼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이들은 제자들이 아직 죽지 않은 예수다라고 생각하는 예수를 빌라도에게 받아서 장사되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말 속에서도 예수님이 과연 죽었다는 사실이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훔쳐가서 그렇게 소문낼 것을 염려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준비일 다음 날에 빌라도에게 모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안식일, 그 유월절 안식일이었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안식일에 이방인 빌라도를 찾아가 만난다? 이것은 유대인으로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 넘길 때에도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빌라도의 그 법정에 들어가지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아예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진행을 한 뒤에 유월절 안식일에 이방 빌라도를 찾아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경스러움, 자신들의 신앙에 비추어서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빌라도를 찾아가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63절과 64절 나오죠. 저 속이던 자란 말의 표현은 남을 미혹하고 떠돌이 불황자 같은 저 비천한 자요 흉악한 자입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자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거 무슨 뜻이죠? 지금은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건 압니다 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와서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이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셨음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백성에 가서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라도는 이 저들의 말이 너무 허무맹랑하고 또 통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요. 빌라도는 마음의 양심에 크게 가책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의인을 죽였다, 죄 없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라는 죄책의 마음이 흔들고 있을 그 빌라도입니다. 집요하게 예수님의 시신마저도 혹시 그런 소문이 날까 싶어 저들에게 경비병을 든든히 하라 라고 군사를 느껴 지키소, 이렇게 말한 내용을 보고 빌라도가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그대로 지키라 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본래 군사가 지키고 있는 데 더하여 경비병이 그 무덤을 또한 굳게 지키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 이것은 다음에 있을 부활 사건에 대한 배경이 되는 것이죠. 누구도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 부활했다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죽음이 계속 확정되고 있고 그걸로 인해 장사 지냄이 확실히 인정되고 있고 모두가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부활의 사건이 내일 있을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과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배경이 되겠죠. 이제 무덤은 그렇게 봉인되고 경비원 지키고 그날 저녁부터 이제 바야흐로 유월절이 시작되고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아유 됐다 하고 마음 놓고 그 안식일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리는 안식일과 유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서야 바로 실체를 갖는 그런 안식일과 유월절입니다. 그런 구약의 유월절과 안식일이 내다보고 증거했던 참된 안식이요. 유월절에 희생해 오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이제 그들의 더럽고 악한 손으로 주님께서는 선히 사용하여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을 기다립니다. 저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에 돌아오면 살 것이지만 그러나 끝내 그렇지 못하면 주님 다시 오신 날에 영원한 심판 앞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사역의 흐름은 이러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여 저들의 손에 의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돌을 임봉하여 병변 지킨 속에서 확실한 죽음을 당하셨음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있고 시몬이 있고 바보 안나가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이들 지켜본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멀찌감치 있었던 참 부끄러운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바라보는 저 멀리에 역사 저 뒤에 찾아올 우리들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하는 소망을 주는 하나님께 정하신 우리를 위한 구속사역의 마지막 단계였다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주의 큰 은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여러 삶의 문제를 주 앞에 이 복음의 빛에 비추어 다시 주 앞에 기도하며 힘을 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과연 죽으시고 그 죽음이 어떻게 확정되어 가는가 하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죽으면 절망인데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죽으심이 부활의 소망으로 나가기 위한 한 전단계에 불과한 사실을 우리가 미리 알면서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같게 하셨고 막달라 마리아와 같게 하셨고 함께한 여인들과 같게 하셨고 때로 비록 우리가 저 멀리 물러간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지만 언제라도 주의 부활의 능력 앞에 새롭게 모여 새로운 마음으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는데 부족함 하여 주옵소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각각 개인별로 말씀과 삶을 놓고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함께 주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